2025년 7월 24일 하나님 주신 메시지입니다. 호세아 7장 13절. 화 있을진저 그들이 나를 떠나 그릇 같음이니라. 패망할진저 그들이 내게 범죄하였음이니라. 오늘 기도 가운데 저는 옛 군사들이 전쟁에 참여한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런데 그 군사들이 진지를 구축하고자 구덩이를 파다가 그 구덩이에서 금덩이를 발견한 모습이었습니다. 그러함에 그들은 전쟁보다 이 금덩이가 더 중요했고 각자 금덩이를 챙겨 집에 갈 생각만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모습을 지켜보던 지휘관도 군사들이 금덩이를 발견한 것을 보고는 그도 욕심이 생겨 최대한 많은 금을 챙겨 집으로 돌아가자 하였습니다. 그러함에 그들은 전쟁을 포기하고 금덩이를 챙겨 본국으로 돌아간 모습이었습니다. 그러자 그들이 돌아온 것을 보고 왕이 그들을 맞이했는데 군사들이 금을 발견했기에 얼굴에 웃음이 가득했고 행복해 보여 왕은 전쟁에서 승리한 줄 알고 어떻게 되었는지 물었습니다. 그러자 지휘관이 이르기를 우리가 금을 발견하여 그 지역을 떠나 돌아왔다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왕이 그 지역을 금 때문에 빼앗겼음을 알고 몹시 실망하여 그들을 모두 문책했으나 그들은 땅을 뺏긴 것보다 금을 가져온 것을 더욱 기뻐하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러한 장면을 보여주시며 많은 이들이 천국을 얻기 위해 싸워야 할 사람들이 천국을 얻기보다는 세상의 부귀영화를 더 사랑하고 얻기를 바람을 이러한 장면으로 알려주심이셨습니다. 여러분은 진정 주님이 계신 천국을 얻고자 애쓰고 계시는지요? 아니면 금덩이에 눈이 멀어버린 군사들과 같이 세상 물질에 천국을 잃어버린 삶은 아닌지요? 그리고 다시 다른 장면을 보여주셨는데 저는 어떤 사람이 다이아몬드 보석을 소유한 것을 보았습니다. 그런데 다른 어떤 사람이 그에게 이르기를 내가 가짜 다이아몬드 보석을 많이 소유하고 있는데 차이가 없어 구분하기 어렵다며 자랑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자 그가 진짜와 가짜가 얼마나 다른지 궁금하여 자신이 가진 진짜 다이아몬드와 가짜 다이아몬드를 양손에 들고 비교하며 그 차이가 없음에 무척 신기해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만 실수로 진짜 다이아몬드를 떨어뜨렸고 가짜 다이아몬드 속에 섞여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진짜 다이아몬드를 찾고자 했는데 너무도 똑같았기에 찾을 수가 없는 것이었습니다. 그러자 가짜 다이아몬드를 가진 자가 이르기를 이왕 이렇게 되었으니 내 가짜 다이아몬드 보석을 모두 구매하라 하고는 그에게 가짜 다이아몬드를 전부 그에게 팔았습니다. 그러함에 진짜 보석을 가진 자는 울며 겨자 먹기로 구입하고 집에 가져와 가짜들 속에서 진짜를 찾고자 했으나 그 가짜들이 너무도 정교하여 진짜를 찾지 못하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러한 참으로 놀랍고 신기한 비유를 주시며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으로 구원을 받은 진짜들이 있음에도 진짜 다이아몬드가 가짜 다이아몬드 속에 섞여 찾지 못하듯 세상 속에 파묻혀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음을 알려주심이셨습니다. 당신이 진짜 보석임에도 지금 가짜들 속에 있음은 아닌지요? 당신이 진정 하나님의 자녀여 구원받은 사람임에도 다시 오실 예수님을 알지 못하고 신부로 준비하지 않는다면 그는 가짜들 속에 섞여버린 진짜 다이아몬드 보석과 같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나는 당신이 진짜라면 가짜들 속에 있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9회 말 마지막 야구 경기를 보여주셨는데 주자가 3루에 있어 그가 홈에 들어오면 승패가 결정날 위기였습니다. 그러한 가운데 타자가 안타를 쳤고 그 공이 중견수로 날아갔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뜬 공을 잡자 3루에 있던 주자가 홈으로 달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러함에 공을 잡은 중견수는 공을 홈으로 던져야 했는데 황당하게도 자신과 가장 가까운 이루수에게 던졌고 다시 이루수는 포수에게 던질 수 있었음에도 투수에게 던졌고 그렇게 공을 받은 투수가 포수에게 던졌더니 이미 3루에 있던 주자는 홈에 들어온 후였습니다. 이처럼 그들은 그 짧은 시간에 시간을 낭비하여 패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러한 장면을 보여주시며 이 짧은 시간에
시간을 낭비한 중견수와 같이 이 마지막 때에 시간을 낭비하는 자들이 있음을 알려주심이셨습니다. 우리가 곧 예수님을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어떤 이들은 이 짧은 시간에 시간을 낭비하여 패하듯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뜻을 주시며 준비하라 하셨음에도 스스로 시간을 낭비하여 패하는 삶으로 준비하는 자들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나는 당신이 지금이 마지막 때요, 승패가 걸린 9회 말 마지막 경기임에도 알지 못하여 엉뚱하게 던진 수비수와 같이 잘못 준비하여 다시 오실 예수님도 만나지 못하고 버려진 삶이 아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다시 다른 장면을 보여주셨는데 저는 미국으로 여행을 간 한 사람을 보았습니다. 그런데 그만 그는 여행 중에 병에 걸리게 되었고 미국 병원에 입원하게 된 모습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병이 악화되어 병원에서 퇴원하지 못했고 또 치료비가 얼마나 비싼지 감당을 하지 못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함에 그는 즐거운 마음으로 미국으로 여행을 갔다가 관리 소홀로 병에 걸려 한국에 돌아오지 못하고 자신의 모든 돈도 잃고 그곳에서 죽음을 맞이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러한 장면을 보여주시며 미국 여행을 갔다가 병에 걸려 병원 신세를 지다가 결국 죽어 다시 돌아오지 못한 이 사람과 같이 많은 이들이 천국에 갈 것이라 믿으며 세상에 살지만 세상을 사랑하여 세상병에 걸려 돈도 잃고 생명도 잃듯이 천국의 상급과 면류관도 잃고 천국의 새 생명도 얻지 못할 자도 있음을 알려주심이셨습니다. 다시 다른 장면을 보여주셨는데 저는 어떤 부부를 보았습니다. 그런데 그 부부의 부모님들이 가족 모두를 호출했고 가족 모두가 모인 자리에서 부모님들이 그 부부를 크게 꾸짖었습니다. 그래서 왜 그러나 보니 그 부부가 큰 빚이 있는 것이었습니다. 그러자 남편이 이르기를 그 돈이 얼마 되지 않으니 내가 어떻게든 갚을 것이니 염려 말라 하였습니다. 그런데 그 남편은 아내가 다른 빚이 엄청나게 많음을 알지 못했고 그 자리에서 처음 알게 된 모습이었습니다. 그리고 내가 그 아내의 모습을 보았는데 무슨 일에 중독이 되었는지 그 눈이 푸른빛에 초점이 없었고 그 몸도 푸른빛의 피부색을 가진 모습이었습니다. 그러함에 남편은 아내가 엄청난 빚을 숨겼음을 알고 부모님 앞에서 이혼을 결정하고 집에서 쫓아내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러한 장면을 보여주시며 세상에 중독되어 빛을 숨기며 살다가 쫓겨난 아내와 같이 우리들 중에도 함께 같은 신앙을 가졌지만 세상에 중독된 자들은 부모님 앞에서 이혼당하고 쫓겨나듯이 모든 것을 잃을 자들도 있음을 알려주심이셨습니다. 여러분들 중에도 세상에 중독된 이 아내와 같이 세상에 중독된 삶에 빛이 가득한 모습으로 살고 계시면 아닌지요. 그리고 다시 다른 장면을 보여주셨는데 저는 중요한 씨름 경기가 있다는 소식에 중요한 분들을 모시고 이 경기장을 찾은 모습이었습니다. 그런데 앉아 씨름 경기를 기다리는데 씨름 선수들이 보이지 않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왜 경기장에 보이지 않을까 하고 보았더니 씨름 경기를 해도 자신들에게 큰 명예도 없고 상금도 적다는 이유로 경기를 포기했고 몇몇 없는 선수들끼리만 경기에 임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박진감 넘치는 씨름을 볼 수 없었고 너무도 싱겁게 한 사람이 승리하여 우승한 것을 보았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우승한 사람도 포효하지 않았고 기뻐하지 않았으며 찾아온 관중들에게 인사도 하지 않고 그냥 퇴장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내가 중요한 분들을 모시고 와서 시간 낭비만 했다 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러한 장면을 보여주시며 많은 이들이 이 씨름 경기와 선수들과 같이 천국에 대해 알지 못하며 상급과 면류관도 알지 못하여 포기한 사람들처럼 준비하지 않음을 알려주심이셨습니다. 나중에 많은 분들이 후회할 것입니다. 곧 우리에게 예수님이 찾아오시고 천국에 많은 상급과 면류관을 주심에도 알지 못하여 스스로 포기하고 얻지 못함에 이 씨름 선수들과 같을 것입니다. 다시 다른 장면을 보여주셨는데 저는 어떤 남성을 보았고 부모님께서 빨리 집으로 오라 하심에 집으로 향하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런데 그 남성이 집에 도착해 보니 황당하게도 지금까지 사귀고 헤어졌던
모든 여성들이 집에 있었고 그 남성이 집에 도착하자 그 모든 여성들이 남성을 붙잡고 자신들이 이용당했음에 분통을 터뜨리며 부모님 앞에서 하소연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부모님이 그녀들의 억울함을 하나하나 들었는데 그 남성은 자신이 알지도 못했던 죄까지 전부 까발려지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남성은 지금까지 그녀들을 잊고 살았는데 한 명 한 명 나와 이야기하는 것을 보면서 잊고 살았던 기억들이 전부 다시 살아났고 부모님 앞에서 쓰레기처럼 살아온 삶이 그대로 드러나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러한 장면을 보여주시며 앞으로 우리에게 주님이 찾아올 것이며 그 심판의 자리에서 그가 살아온 삶에 대해 모든 것이 까발려지고 그와 함께했던 모든 자들의 증언으로 부끄러움을 당하게 될 뜻을 주심이셨습니다. 그리고 다시 다른 장면을 보여주셨는데 저는 무척 중요한 시상식 자리를 보았습니다. 그런데 내가 그 시상식에 참여한 한 사람을 보았는데 그는 범죄도시의 조연으로 나왔던 진선규 배우였습니다. 그런데 그가 이 중요한 자리에 자신의 어린 딸을 데리고 왔고 그 딸이 자리에 가만히 있지 않고 돌아다니며 시끄럽게 했습니다. 그러함에도 진선규 그는 자신의 딸을 통제하지 않았고 그대로 방치하고 심지어 그 딸을 데리고 다니며 다른 사람들을 소개까지 시키는 것이었습니다. 그러함에 한 사람으로 인하여 시상식은 엉망이 되었고 그 작은 아이 하나도 제대로 통제하지 못하는 모습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러한 장면을 보여주시며 중요한 시상식에 당연히 이러한 일이 있으면 안 되고 관계도 없는 딸을 참여시킬 수 없듯이 자격도 없는 자들이 천국에 참여할 수 없음을 알려주심이셨습니다. 그리고 다시 다른 장면을 보여주셨는데 저는 정글을 탐험하는 한 동물학자를 보았습니다. 그리고 그가 정글에서 많은 동물과 곤충을 연구하고 돌아왔는데 몸이 아파서 병원에 입원하여 검진을 받아보았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검사하고 보니 몸에 거대한 기생충이 발견되었고 그 몸에서 거대한 기생충 한 마리를 꺼내는 것이었습니다. 그러자 이 학자가 이르기를 내가 정글에서 실수한 것은 작은 곤충에게 물려 피 한 방울을 흘린 것밖에 없다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자 병원 의사가 그 곤충에게 감염되어 거대한 기생충이 나왔다 하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러한 장면을 보여주시며 이 학자가 잠깐 실수로 작은 곤충에게 틈을 주었고 피 한 방울을 흘리고 기생충 숙주가 되었음에도 알지 못했듯이 어떤 사람들은 이 정글과 같은 세상에 살면서 마귀에게 틈을 주고 이 정도는 괜찮을 거야 하는 신앙으로 마귀의 숙주로 살아가는 자들도 있음을 알려주심이셨습니다. 여러분들도 이 학자와 같이 이 정글과 같은 세상에 살면서 오늘도 마귀에게 작은 틈을 주며 살아가는 모습은 아닌지요. 그리고 다시 다른 장면을 보여주셨는데 저는 오리 한 마리를 보았습니다. 그리고 그 오리는 매일 알을 하나씩 낳았는데 그 오리는 주인에게 자신이 매일 알을 낳아주니 기뻐할 것이라 여겼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살다가 우연히 큰 구덩이 하나를 보았는데 무척 깊은 구덩이에 지금까지 자신이 낳은 알이 버려져 있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오리가 큰 충격을 받고 주인에게 따져 묻기를 왜 자신이 낳아준 알이 버려져 있느냐 따져 물었습니다. 그러자 그 오리 주인이 오리에게 이르기를 네가 나쁜 것을 주워 먹었기에 전부 썩은 알을 낳았다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면서 다른 오리들은 주인이 주는 좋은 먹이를 먹고 좋은 알을 낳았기에 그 오리들은 죽지 않을 것이며 네가 지금까지 썩은 알만 낳았기에 때가 되면 너를 잡을 것이라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함에 이 오리가 지금까지 자신이 엉뚱한 것을 주워 먹고 썩은 알을 낳았기에 죽을 것을 알고는 몹시 후회하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러한 어리석은 오리를 보여주시며 기독교 신앙을 가진 많은 자들도 하나님 주신 뜻에서 벗어나 세상 엉뚱한 것을 먹으며 썩은 열매를 맺었기에 심판을 받고 죽임당할 사람도 있음을 알려주심이셨습니다. 여러분은 이처럼 놀라운 천국의 비유를 받아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당신이 여전히 알지 못하고 하나님의 뜻에 벗어나 세상 것으로 자신을 채우며 먹고 마시는 삶이 된다면 그는 썩은 알만 낳으면서도 알지 못했다가 나중에 자신이 죽게 됨을 알게 된 이 미련한 오리와 같이 무서운 심판이 그에게 있음을 알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다시 다른 장면을 보여주셨는데 저는 어떤 사람이 한 건물로 들어가려다가
폭력배들에게 붙잡혔고 있는 돈을 빼앗기고 처참하게 폭행당하고 쓰러진 모습을 보았는데, 황당하게도 내가 그렇게 피 흘리며 죽어가는 사람의 모습을 보니 그 건물은 교회 건물이었고 그는 그 교회 성도였는데, 내가 그 교회 이름을 보니 산성교회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러한 장면을 보여주시며 교회가 온전히 하나님을 섬기고 예수님을 사랑하는 교회가 아닌 이 산성을 내게 주소서 찬양하며 남한산성, 북한산성처럼 자신들만의 산성을 쌓은 교회로 성장했기에 그러한 교회들이 성도들에게 헌금을 강요하고 11조를 강요하여 성도들을 죽이는 강도들의 소굴로 만들었음을 알려주심이셨습니다. 여러분의 교회는 어떠합니까? 다시 오실 예수님을 증거하는 교회입니까? 아니면 예수님의 재림도 없고 천국 소식도 없으며 공중 들림 받을 신부로 준비하지 못하면서 오직 교회 부흥의 목적을 두고 성도들에게 헌금을 강요하는 강도의 소굴이 되어버린 교회는 아닌지요? 곧 2000년 교회 시대가 끝나고 천국의 시대로 넘어갈 것입니다. 그러나 많은 교회들이 주님이 오시고 천국 시대로 넘어가는 것을 알지 못하고 마치 2000년 전 예수님께서 오시고 성전 시대에서 교회 시대로 바뀌었음에도 예수님을 거부하고 여전히 예루살렘 성전의 시대에 머물러 있는 유대인들처럼 교회 시대에만 집중하고 천국을 맞이하지 못할 교회들이 수두룩하게 많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나는 여러분들이 깨어나 교회 시대가 끝나가고 있고 우리가 천국 시대로 넘어가 예수님을 만나 천국에 이르러 영원토록 주님과 함께 왕노릇하며 살게 됨을 알고 교회 시대에서 천국 시대로 준비되시기를 바랍니다. 당신이 여전히 알지 못하고 유대인들처럼 행동한다면 그들에게 2000년 교회 시대가 없었던 것과 같이 당신에게는 천국이 없을 것이며 썩은 알을 낳아 죽임당할 미련하고 어리석은 오리와 같을 것입니다. 그리고 다시 다른 장면을 보여주셨는데 저는 이집트의 피라미드를 보았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대의 피라미드가 아니라 그 옛날 모세 때 예굽의 피라미드와 같아 보였습니다. 그리고 내가 그 땅에 재앙이 가득한 것을 보았는데 가만히 보니 애굽에 내린 10가지 재앙과 같았습니다. 그런데 내가 이러한 무섭고 두려운 10가지 재앙을 보고 하늘의 큰 음성을 내가 들었는데 아직 시작도 하지 않았다는 큰 음성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러한 신기한 장면과 음성을 들려주시며 지금 이 땅에 재앙이 시작되었으며 이 재앙들이 시작되지 않았을 만큼 더 큰 재앙들이 우리에게 찾아오게 됨을 알려주심이셨습니다. 그러므로 앞으로 우리에게 더 많은 재앙들이 시작될 것이며 지금까지 있었던 많은 재앙들이 아무것도 아니었음을 알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다시 다른 장면을 보여주셨는데 저는 거대하고 무서운 거인들이 사람들을 붙잡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그 거인들이 사람들을 소나기에 잡으며 그 잡힌 사람들을 뜯어먹기 시작했는데 무척 잔인하게 뜯어먹었고 함부로 말한 자들의 입을 가진 자들은 더욱 잔인하게 죽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러한 장면을 보여주시며 앞으로 우리에게 무서운 재앙이 시작될 것이며 그러한 재앙들 속에서 하나님을 향하여 함부로 말하며 저주하고 욕한 자들에게 더욱 큰 심판이 있음을 알려주셨습니다. 예레미야 42장 18절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나의 노여움과 분을 예루살렘 주민에게 부은 것 같이 너희가 애굽에 이를 때에 나의 분을 너희에게 부으리니 너희가 가증함과 놀램과 저주와 치욕거리가 될 것이라. 너희가 다시는 이 땅을 보지 못하리라 하시도다. 세상 많은 이들이 천국이 가까웠음을 알지 못할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보여주신 것 같이 많은 이들이 알지 못하여 자신이 썩은 알을 낳았음을 알지 못하고 죽임당할 오리처럼 앞으로 우리에게 있을 무서운 재앙과 환난에서 죽임당할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더욱이 하나님을 향하여 저주한 입을 가진 자들은 그 무섭고 두려운 재앙을 피하지 못하고 거인들에게 붙잡혀 그들의 먹이가 되듯이 크고 무서운 심판을 받게 될 것입니다. 오늘 이처럼 끊임없이 멈추지 않고 천국 메시지를 주심에도 당신이 무시하고 멸시하며 거부한다면 당신 또한 공중 들림 받지 못하고
세상에 버려져 무서운 재앙과 환란에 참여할 수 있음을 알기를 바랍니다. 이처럼 매일 놀라운 뜻을 주시고 오늘도 끊임없이 뜻을 주시며 경고와 당부를 주시는 전능하신 하나님께 모든 영광과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립니다.